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문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위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자들이지만 주님의 독생자를 저희 대속 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주님 앞에 또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물질을 따라 섬기는 이 세대에서 주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구보다 작은 자이며 미련한 자이며 게으른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진실되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흩어져 있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규모나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함과 성령의 역사함이 있음을 이 세대에 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육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억압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교회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대의 작은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열강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저희 이전 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게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니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시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만지니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저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동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들이 목하는 곳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황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참 좋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해석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작은 공동체 운동에 맞춰서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 캠프도 우리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그룹 다이나믹 관련해서 역시 이름 참 좋다고 이름 참 잘 들으셨습니다. 지난 21일 날 무디의 뒤를 이은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거주지를 천국으로 옮기셨죠. 이분이 1918년 11월 29일 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8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101살이세요. 네, 미국식 나이로 아직 생일이 안 돼서 99세라고 그러는데 참 장수하셨죠. 미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일일이 그거를 저한테 중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고요.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뭐 그다음에 재계에 있는 사람들, 뭐 엄청난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한 목사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미국 텔레비전에 인터뷰도 뭐 자주 나오시고 거기서 또 일부 설교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무슨 뭐 슬프고 아쉽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천국 환송식이었습니다. 아마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뭐 아쉽거나 섭섭한 거 없이 떠나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도 있죠. 너무 안타까워서 막 슬픔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죽음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정말 시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야, 그놈 잘 죽었다. 어?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건가,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60이 넘고 나니까 늘 내가 이제 앞으로 2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치매 노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당신 치매 걸리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 치매 걸려도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당신이 돌봐줘.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적용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죽는지와 상관없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사람은 다 죽어요. 위대한 사람도 죽고요. 선한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시작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법정도 죽었죠. 김수환 추기경도 죽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엔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죽었죠. 그런가 하면 악당도 죽습니다. 김정은이도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죽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잘 죽는 것도. 아브라함 잘 죽었죠. 야곱 젊었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살았지만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요셉 잘 죽었죠. 모세 120살까지 정적했어요. 눈도 밝았어요. 안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우리 위대한 선조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합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양가가 결혼을 시키죠. 자식들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의 사위가 됐는데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면 아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창자에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유다는 어떻게 죽었나요? 목을 매달았는데 시체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다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이게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산 사람은 죽기도 아름답게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를 썼죠. 잡아서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을 가져온 게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느냐? 아합이 죽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합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칩니다. 거기는 시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아합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전쟁터로 올라가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아합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취하죠. 그래서 나는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난 들어갈 테니까, 그래야 내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변장을 한 채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때 이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장군들에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이런 거 다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무조건 아합을 잡아 죽여라. 아합만 죽여라 그래요. 응? 깡패가 그러죠. 나는 친 놈만 쳐. 나는 때린 놈만 더 때려. 그러듯이 너는 하여튼 당신들은 아합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장군들이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그리고 백마를 탄 그런 왕이 딱 보이니까 저게 아합이다. 그러고 막 쫓아갔는데 그게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라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물러갔는데 아합은 자식들 봐라. 나는 안전하잖아.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화살을 쐈어요. 근데 이 화살이 슉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맞췄냐면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이어진 부분, 그 솔기 부분을 딱 맞췄어요. 화살이 심장에 박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느냐? 난전 중이라서 도망을 갈 수도 없어가지고 병거에 타고 그냥 서서 죽었어요. 근데 그 병거 바닥에 피가 아주 흔하게 고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병거를 어디서 씻었냐면 돌아와가지고 그 못에서 씻었는데 그 못은 어떤 못이었냐 하면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거를 씻은 그 창녀들의 그 목욕탕물을 누가 먹었냐면 개들이 와서 먹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죠.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의 이유는 잘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비참한 죽음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아합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합의 교만이 그를 죽음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써 이 체제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전까지 남북 관계는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끊임없이 국경에서 분쟁이 있었고 때로는 전면전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합의 치적 중에 최대 치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북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과 동맹을 맺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 총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헌법 개정에서. 물론 이 동맹에는 여호사밧 왕이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도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주면서 이제 양가가 한 집안이 됐습니다. 사돈끼리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죠. 열왕기상 22장은 3년간의 평화 기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요.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평화를 깨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우리 힘으로 충분히 길르한 라못을 수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가뭄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아합의 일생에 이때처럼 득이 만만했던 때가 없을 거예요. 제일 골치 아팠던 문제가 뭐예요? 가뭄이었어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남쪽 유다와 큰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펼쳐지는구나. 응? 하늘이 돋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득이 만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의 위기는 조그만 성공을 이루었을 때 찾아와요. 응? 뭔가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를 하느냐? 인생을 망쳐요. 그런 이솝우화가 있죠. 어느 날 까마귀가, 고양이가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굉장히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연습을 해가지고 잘 뛰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 뛰잖아. 날지는 못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멋지게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연구를 해가지고 까마귀와 친구가 됐습니다. 오랜 동안 공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까마귀를 꼬셨어요. 야, 어떻게 나도 좀 날개 좀 해줘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야, 그런 방법이 있어. 네 입에 막대기를 딱 물고 있어. 그럼 내가 그 막대기를 발로 잡고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드디어 날았어요. 그 까마귀가 이제 날아가는데 그 발에 그 막대기를 물고 확 날아가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야, 멋지다. 뭐 어떻게 날랐냐. 야, 그 생각 누가 했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입에 근질거려가지고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우리가 조금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룬 일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작은 교회라고 지은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 뭐 이렇게 무슨 중앙교회 막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나중에 정말 교회가 커졌을 때 우리끼리 이거 우리가 한 거야. 그리고 우리 개척 멤버들이 소위 교회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합은 바로 이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직접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 어머님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저 연병할 것 괴력 안 내려. 맨날 그러셨어요.
제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진짜 벼락 맞춰서 죽이는 일 별로 없죠. 나는 아마 벼락을 10번쯤 맞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느냐? 대부분 내 교만과 잘못된 선택으로 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아합이 왜 망했을까요? 교만이 아합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한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 앞에 겸손도 겸손이지만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재능, 내 건강, 내 시간, 내 돈,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그것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재능이 내 거고 내 힘이 내 거고 내 건강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뭐를 해요? 가지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교만의 그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런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그만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이 아합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둘째로 그의 욕심이 그를 죽였습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22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런 아합의 죽음은 예언자였던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장은 몇 장이죠? 21장이죠. 되게 쉽죠? 21장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17장 19절 21장 17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가뭄이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아합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어요. 남의 땅을 뺏는 데 있었어요. 내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가뭄이 극심하던 때에도 아합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에 있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이 가뭄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5절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의 관심은 백성들의 삶의 곤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 기근 가운데서 얼마나 곤고하게 사는지, 얼마나 구차하게 사는지에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백성들을 보살핀 건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곤고한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함께 해결해 줬죠. 누구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줬어요? 사렙과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과부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뭐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를 접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 덕분에 사렙과 과부가 굶어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선지자 덕분에 누가 산 거예요? 백성들이 산 거예요. 백성들이 선지자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 덕분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극심한 가뭄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 뒤에도 아합의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야, 그 포도원에 채소를 심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봇이 제안을 거절하죠.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지가 않게 돼 있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머리 좋은 여자가 기막힌 술수를 내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죠. 그냥 뺏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다. 율법을 범한 놈이다. 저놈 하나님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요. 그리고 죽인 거는 누가 가져도 돼요? 왕이 가져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요. 욕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아합의 이 지나친 욕심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뭐가 핥았어요? 개가 핥았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응?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화두가 뭐예요? 내려놓기.
비우기 이런 거죠. 이렇게 법정이 비워라, 응? 비워라 그렇게 말하고, 이용규라는 선교사는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비우면 되나요? 내려놓으면 되나요?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우면요, 또 다른 게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비워서 텅 비워지잖아요. 그럼 비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늘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끊임없이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정은 맨날 비우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으로 죽은 거야.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불교 신자들이 보면 또 항의 뭐 댓글 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요, 욕심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비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그 안에 뭐를 채워야 될까요?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게 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 집에서 나갔어요. 응? 나갔어. 그래서 마음이 비워졌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귀신이 여기저기 좀 사람이 자기가 살만한 데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에 살던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워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중요해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빈손으로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뭔가를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등산 다닐 때 스틱이라도 잡거든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아합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합은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곱게 못 죽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저희도 교회 목회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기 평택의 농촌의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건물을 유지하는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하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건물 없는 교회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우리 그 사역자들 세 집이 공동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전도사들 셋이, 나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사역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배당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 집을 먼저 구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뭐는 많아야 될까요? 방은 많아야 돼. 그래서 찾다 보니까 농촌 마을에 그 빈집, 뭐 빈집은 아니고 누군가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정말 허름한 옛날 그 시골 집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방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창고였던 데를 또 수리를 해서 큰 서재로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그 사역자들이 같이 뭐 공부도 하고 뭐 밤새도록 맨날 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평택 근처에 그 연수원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응? 무슨 삼보 연수원도 있었고 무슨 한인 연수원 이런 연수원들이 있었는데 연수원을 빌려서 예배를 했어요. 하루 임대료 30만 원. 네. 그렇게 이제 예배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살고 예배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5학년이었는데 이놈이 아빠 우리는 왜 주일학교 안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해야지. 그래서 동네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일학교를 안 나오는 놈은 왕따야.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이 다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배 초소도 그냥 우리 서재로 쓰던 곳에서 예배를 하다가 거기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뒤에 헛간까지 넓혀서 제법 큰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바로 우리 그 교회 앞에 아주 부자 영감님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인상이 한 번도 웃는 인상을 본 일이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늘 자식 때문에 불만, 마누라 때문에 불만.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사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시내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이 야, 그 할아버지 재산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아들들만 신났죠. 거기가 지금 개발지거든요. 땅값이 뭐 무지무지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만 평의 땅이 있었어요. 그 신개발지. 아들들만 놀았죠. 근데 아들들이 영 멍청해요. 재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남겨두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욕심은 뭘 한다고요? 덜 다고다고 한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런다. 그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욕심으로부터 노연해야 돼요. 욕심으로부터 노연하고 그 안에 뭐를 채워야 될까요? 성령을 채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행복은 항상 한 발짝 앞에 있어요. 항상 한 발짝 앞에 있어가지고 저기까지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저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어느 그 구멍가게 앞에 내일은 외상. 내일은 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보면 항상 내일은 외상이 돼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늘 한 발짝만 더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 미친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거 미친 일이에요.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큰딸이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7주인가? 그죠? 7주 됐는데 어젯밤에 그 아이가 유산됐어요. 갑자기 딸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혈을 한다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유산이 됐어요. 제 아내가 막 의사를 원망하고 대학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의사가 조치를 잘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의사를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자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 딸아이는 오늘 교회도 못 가고 울고 있습니다. 누워서. 몇국 끓여놓고 왔어요. 사위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런 일 자체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요, 내가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할 수 있죠. 보너스 받았을 때,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을 때, 자식이 취직했을 때, 그럴 때는 감사하고 감사원금 내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보다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정말 구차하게 살았어요. 그날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엘리야가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불평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욕심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욕심을 섬기면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야 돼요. 욕심과 욕심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주님으로 섬기면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평화가 있어요. 아멘. 아합이 왜 죽었을까요? 뭐가 아합을 죽게 했을까요? 아합의 욕심이 아합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아합을 죽였을까요? 세 번째로 그의 종교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갈멜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합의 영적인 멘토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보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는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멘토로 삼긴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영적인 멘토들은 바알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하더라.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바뀌었어요. 멘토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뭐는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종교로 바꾸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한테 유리한 말씀에만 아멘하게 돼 있어요.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에는 어떻게 해요? 화를 냈어요. 올라가면 당신 죽어.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합이 누구의 말에 아멘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종교로 바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는데 나한테 유리한 말씀에만 아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말에 아멘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달라도 그게 나한테 불리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게 됩니까? 어떻죠?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고 내 귀에 거슬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을 때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럴 때 아멘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에 따르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표현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듣긴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사제의 말 이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의 사제들은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신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의 사제들의 능력은 뭐예요?
신을 조종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제예요. 그래서 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주문이 됐든 그게 춤이 됐든 그게 노래가 됐든 그거를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고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알 종교고요.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아합은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신앙을 종교로 바꾸면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참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알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욕심을 예배하는 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소원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 소원을 위해서 여기 나와서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을 종교로 바꿔서 결국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왕의 갑옷을 버리고 일반 장군으로 위장해서 변장해서 군중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죠. 망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 나는 망하고 싶어. 난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에 맞았고 그 때문에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뺏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더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내가 가진 것들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젊었을 때 야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 그때 우리나라가 저 젊었을 때는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됐어요. 무슨 500몇 불 했어요. 필리핀이 700불 할 때. 아시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책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했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시험 앞두면 사고가 났어요. 3번 사고가 났어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또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3층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거꾸로 꽉 처박혀가지고요. 그래서 왜 옥덜매라고 그러잖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제가 옥덜매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 키가 작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이 떨어져가지고 키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얼굴도 그때는 좀 잘생겼었어요. 내 아내가 반했었으니까. 그렇죠. 반했었어요. 근데 그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좀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요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3번이나 연거푸 사고가 나는데, 그때는 내가 재수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아, 운이 없다. 근데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이 그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재수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재수가 나쁘다. 나중에요.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신학교로 돌아온 게 몇 살 때냐? 37살 때예요. 그 전까지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뭐를 섬기고 살았느냐? 야망을 섬기고 살았어요. 얼마나 제가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이 기회에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을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그의 교만과 그의 욕심 그리고 그의 종교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끝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잘 죽었지. 그렇게 끝나면 바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을 종교로 바꿔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을 종교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덩치만 커지는 거, 이거는 종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종교일 가능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아합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욕심이 그를 망쳤고 교만이 그를 망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아닌 종교가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욕심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을 종교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시며 더 많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작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